오늘 주신 제목의 말씀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갱신을 위한 메시지.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교회 갱신을 위한 메시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 갱신을 위한 메시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칭의론. 바울의 칭의론. 바울의 칭의론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구원론에 대한 메시지예요. 성도님들, 전통적인 그 구원의 서정이 세 가지가 있죠.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 여기에 대해서는 익히 말씀을 드려서 잘 알고 계실 터인데,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구원의 서정 세 가지도 모르는 목회자들이 여러분 그렇게 많아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신학교에서 다 배우는 것들을 칭의밖에 몰라, 칭의밖에. 근데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설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오늘 설교는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했던 그 어떤 설교보다 가장 중요한 설교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귀가 복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말은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설교가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목회 가운데 오늘 이 바울의 칭의론만 제대로 알면은 왜 하나님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도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믿는 자들이 심판을 당한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 백보자 심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오잖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모든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달란트 심판을 받고, 사랑을 행했는지 사랑의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여러분, 저는 굉장히 그게 궁금했었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심판이 남아있다는 건가 도대체.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 목회자들의 경우에는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를 해서 영생의 길로 인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알지 못하면은 앞으로 굉장히 신학적인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가졌던 그 궁금증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왜 심판을 받는지,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무슨 심판이 또 남았다고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해답이, 오늘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 영원히 진짜 이해를 못할 거야 아마. 심판은 심판대로 성경이 있으니까 그렇게 설교는 해야 되겠고, 구원의 서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면 칭의는 뭐고 성화는 뭐고 영화는 뭔가, 칭의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 아닌가, 이게 여러분 계속 헷갈릴 거야 아마.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를 제가 하면서 오늘 이 설교가, 제가 목회 20몇 년 동안 하는 동안에 오늘 이 설교가 가장 중요한 설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영혼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칭의론, 이 주제는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칭의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칭의로 구원론을 설명해야 온전한 구원론이 된다. 그겁니다. 칭의로 구원론을 설명을 해야 온전한 구원론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제 김세윤 박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전체적인 총론을 전체적인 주제에 대한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시간에 김세은 교수님의 글이 앞으로 교회 갱신을 위한 메시지가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총론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칭의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약간은 다뤘다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설교 시간에 김세은 교수의 글을 읽어드리면서 그 중에 김세은 박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대목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 위기의 원인은 신학적 타락과 도덕적 부패다. 여러분, 일반 불신자들도 기독교인을 향해서 왜 그렇게 개독교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신문을 읽다 보면 댓글 달린 걸 보세요. 여러분, 개독교라는 말을 심심찮게 읽게 되죠. 저는. 여러분, 불신자들도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왜 개독교인들이라고 부르냐? 이 한국 교회의 위기의 원인은 신학적 타락과 도덕적 부패에 있다는 거예요. 김세인 교수의 그 글을 계속 읽다 보면 방점이 어디 찍혔다고요? 지난 시간에 신학적 타락과 도덕적 부패가 한국 교회 위기의 원인인데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했죠? 그렇죠. 이게 일주일이 지나도 잊어먹질 않는 거예요, 지금. 신학적 타락에 지금 방점이 찍혀 있어요. 교수님 글을 읽어보면. 신학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잘못 가르치겠다 보니까 도덕적 부패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위기의 원인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적 타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김세윤 박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그러면 신학적 타락이 도대체 뭐냐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김세윤 박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이러니하게도 종교개혁의 근거가 되었던 바울의 칭의론이 한국교회가 부패하는 원인이 되었다. 종교개혁의 여러분 근거가 된 게 뭐였어요? 바울의 칭의론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역으로 한국교회가 부패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칭의론 때문에. 왜 그러느냐? 한국교회가 바울의 칭의론을 왜곡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한국교회의 그 신학적 타락은 바울의 칭의론을 왜곡했던 그것을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위기의 원인은 신학적 타락에 있고 그 신학적 타락은 바울의 칭의론을 왜곡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한국교회가 바울의 칭의론을 어떻게 왜곡했기에 이런 식으로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는 이런 김세윤 박사가 목사들을 가르치는 목사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이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면 목사님들이 이분 세미나를 들으려고 줄을 서는데 도대체 이런 세계적인 석학이 도대체 왜 한국교회가 바울의 칭의론을 왜곡했다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김세은 교수의 저서 칭의와 성화에 나오는 바울의 칭의론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요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김세은 박사의 그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책이 이만한데 그걸 여러분이 다 읽는 거예요. 다 읽으신 거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칭의와 성화. 칭의와 성화. 여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한국교회가 뭐가 문제인지 짚고 넘어가 이분이. 그럼 한번 바울의 칭의론, 바울이 진짜 얘기했던 바울의 칭의론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이 바울의 칭의론은 이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간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바울의 칭의론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맞는 말을 하고 그럼 한국교회는 어떻게 오해했는지 이거를 이제 비교 설명해 가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해줘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의 얘기를.
칭의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칭의가 종말론적으로 유보되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칭의가 종말론적으로 유보되었다는 이 사실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읽어볼게요, 계속. 칭의론도 신약 구원론의 보편적인 구조, 즉 종말론적 유보의 구조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완성은 아직 받지 못하고 주님의 재림 때에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종말론의 보편적 구도입니다. 칭의론도 이 구도 속에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 종말론적으로 유보되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은 아직 이 땅에 도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 땅에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종말론적으로 칭의가 유보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이미와 아직의 측면이 있는 것처럼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미와 아직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칭의 역시 이미와 아직의 측면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교육자들은 다 고개 끄덕끄덕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게 보편적인 신약의 구조거든요, 이게.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탄이 이미 패했다는 말씀이 골로새서에 있고, 요한계시록 보면은 쇠사슬에 묶여서 무조갱에 들어가고 나중에 불못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아직 처리가 되지 않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성경에 이미와 아직이 나오는 주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 중에 이 칭의도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만 여길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 이미와 아직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뭐야? 전통적인 구원의 서정 세 가지를 얘기할 때 칭의, 성화, 영화, 그 칭의를 과거적인 것만 놓고 얘기를 하니까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구원은 따놓은 당상처럼,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된 거야, 지금 이게 신학적으로. 이해되죠? 뭐 무슨 얘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나 사탄의 패배나 이게 이미와 아직의 측면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칭의 역시 이미와 아직의 그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 이 말은 이미 칭의를 받은 과거적 측면의 칭의가 있고 아직 받지 못하고 주님의 재림 때에나 받게 될 미래적 측면의 칭의, 즉 궁극적인 칭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칭의론을 이해해야 성경적인 칭의론이 맞다고 김세인 교수는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그럼 말 나온 김에 그렇다면 과거적 측면의 칭의가 있고 마지막 심판 때 얻을 미래적 측면의 칭의가 있다면 현재적 의미의 그 현재적 측면의 칭의는 뭘까? 그게 전통교회에서 전통적인 구원의 서정에서 얘기하는 성화라는 거예요. 그게 성화. 근데 차이점이 있지요. 전통적인 구원의 서정에서 얘기하는 성화와 현재적 측면의 칭의의 차이점이 있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성화는 어떤 거예요? 칭의, 성화, 영화 중에서 이미 칭의를 받아서 구원은 따놓은 당상으로 여기고 성화를 시작하는 이런 개념과 지금 김세윤 박사가 얘기하는
이 과거, 현재, 미래의 측면의 칭의가 다 있다는 말은 이 세 가지 칭의를 다 이루어야 궁극적인 칭의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르지. 그러니까 버림받을 수 있다는 뜻이지. 저기 김세음 박사가 얘기하는 칭의는. 이건 좀 이따가 나중에 또 이 성경에 얘기를 할 때 나오니까 요만큼 하겠습니다.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미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성화에서 어떤 삶을 살아도 개차반으로 살아도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래니까 칭의와 도덕이 나눠지는, 칭의와 윤리가 나눠지는, 칭의와 순종이 나눠지는 이런 신학적 타락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웨슬리 신학에서 얘기하는 버림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만 제대로 선포가 돼도 성도들이 정신을 차릴 텐데 아예 그것도 없으니까 일반 교회들은. 감리교와 성결교에서는 그래도 그걸 외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장로교는 지금 이따가 저기 김세현 박사가 얘기하지만 거의 구원파적인 가르침이라 그러잖아. 지금 현재. 칭의론도 이 구도 속에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어떤 얘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무죄 선언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회복된 의인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과거적 측면의 칭의를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과거적 측면의 칭의를 받았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믿음으로 무죄 선언을 받는 것과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회복이 된 의인이란 뜻이야. 그 의인은 이제, 그러니까 현재 그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의무, 즉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이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적 측면의 칭의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이제 올바른 관계로 들어갔단 말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의무가 있잖아. 그 올바른 관계를 깨지 않는 게 뭐야? 순종이잖아.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믿음으로 무죄 선언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회복된 의인은 이제 그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의무, 즉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이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전통교회에서 얘기하는 성화고 이것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현재적 측면의 칭의라는 거지. 조금 다르게 성화와 이 전통교회에서 얘기하는 이 성화와 현재적 측면의 칭의는 좀 다른 의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측면이 있지만 이제 구태여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고 이제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하도 이제 칭의, 성화, 영화에 이제 길들여다 보니까 전통적인 그 구원의 서정을 말하고 싶다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라도 이해를 해라. 이제 이런 얘기야. 사실은 달라요. 달라. 근본적으로 달라. 칭의, 성화, 영화 이 개념과 과거적 측면에서의 칭의, 현재적 측면에서의 칭의, 미래적 측면에서의 칭의. 그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적 측면에서의 칭의, 궁극적인 칭의를 받을 때 영화 되겠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나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완전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목사님의 설명이 굉장히 뛰어나. 이 교수님의 설명이. 이거 얼마나 멋진지 몰라. 이게 칭의가 종말론적으로 유보되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바울의 칭의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 쭉 설명하다가 그러므로 믿음으로 무죄 선언이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회복된 의인은 이제 그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의무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고 현재적 측면의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기서 그런 사람이라는 게 누구예요?
과거적 칭의를 받고 현재적 칭의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최후의 심판 때 의인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것이 칭의의 완성입니다. 야,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지?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과거적 칭의를 받은 자가 현재적 칭의의 삶을 살아가야 미래적 칭의도 받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과거적 칭의 받았다고 현재적 칭의의 삶을 개차반으로 사는 삶은 기대할 수 없다, 궁극적인 칭의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끝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타락이 됐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제 계속 이분이 설명하지만,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와 그렇게 믿는 성도들로 인해서 도덕적 타락이, 신학적 타락이 먼저 왔죠. 그 다음에 도덕적 부패가 오죠. 그런 가르침대로 윤리가 실종된 기독교인의 삶을 살게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메시지가 아마 오늘 이 메시지가 진짜 한국 교회에 이 김세윤 박사가 이 얘기하는 이 바울의 칭의론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 다 뒤집어질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진짜 대개혁이 일어날 거야 아마. 구원이 궁극적인 칭의가 남아 있다니.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원은 계속해서 궁극적인 칭의를 받을 때까지 칭의는 과정이라니. 헐, 칭의가 과정이라니.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이게 신학적인 얘기인지 몰라. 이게 이따가 얘기했지만 이 김세윤 박사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야. 이게 대세야. 지금 대세, 이 가르침이. 이따가 읽어드릴게요. 그거는 지금은 전통적인 구원의 서정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 오늘부터는 우리 교회도.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칭의의 완성인데, 그런데 전통적인 칭의론 이해가, 전통적인 칭의론이 뭐죠? 과거적 의미의 그 칭의만 보통 생각하잖아요. 칭의다 이러면. 그런데 전통적인 칭의론 이해가 칭의의 관계론적인 의미, 그 칭의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로 들어갔다는 뜻인데, 그냥 겨우 들어갔다는 의미인데,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또 종말론적으로 칭의가 유보되었다는 사실도 관과함으로써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전통적인 칭의론 이해가 칭의의 관계론적 의미와 종말론적인 유보를 간과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우습게 여김으로써 칭의 또는 의인됨과 의인으로 살기가 구분되는 문제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의인이 되었다는 것과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게 구분이 되는 문제를 낳게 됐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칭의와 성화가 분리가 된 이런 문제를 낳게 됐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흔히 듣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이미 의인이라 칭함 받았고 그것으로 최후의 심판 때 확인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미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심판 때에서 의인으로 확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 된다 입니다. 이렇게 보통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이미 받았죠. 그것은 최후의 심판 때 확인이 되어 있죠. 그러니 그냥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소가루로 해놓고 목사님이 일어나서 이것은 보통 그러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결론을 함축합니다. 이렇게 이미 구원받았고 심판대에서 이제 의인으로 발견이 될 텐데, 우리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러니 그냥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이 의미가 뭐라고요?
그러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이런 의미를 함축한다고. 그러면서 이 김세현 박사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파적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파가 이렇게 가르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구원파의 복음이야. 이미 구원 받았고 최후의 심판 때에서 우리도 구원을 어차피 받을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게 구원파 복음이더라고. 내가 예전에 전도해 받겠다며 알아요. 박옥수파가. 똑같아. 근데 이 김세현 박사도 그걸 아는 거야. 그 구원파 그 교리를 아는 거야, 이 사람도.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구원파적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부르는 대다수의 한국 교회도 사실상 이런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암암리의 구원파적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원파는 직접적으로 선포한다면 전통교회들은 어떻게 하는? 암암리에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 책에 그렇게 나와. 그런데 여기서 한술 더 뜨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구원파적 층위론을 이제 예정론까지 포함시켜 성도의 견인론까지 뒷받침하기까지 하여 어떻게 생각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으로 이미 칭함을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더 의인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구원으로 예정하셔서 의인이라 이미 칭하셨어. 그러니까 종말의 최후의 심판 때까지 나를 지켜주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론이거든요. 종말 때까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견인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여기에 이제 합세가 될 때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끝나느냐? 그러므로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의 구원은 확실하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냐면 이렇게 되면 윤리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어차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정론도 있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론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내 구원이 확실하냐?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윤리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윤리와 분리된 신앙을 가르치고 믿는 한국교회의 비극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의인으로 자처하며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가르치는 한국교회의 비극입니다. 이것은 칭의론의 관계론적 의미와 종말론적인 유보를 간과한 부분적이고 왜곡된 복음을 선포하는 데서 오는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왜곡된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이미 끝난 것처럼. 그게 아닌데. 이런 이유 때문에 김세현 박사가 한국교회를 향해서 한국교회 위기의 원인은 신학적 타락이며 그 신학적 타락은 곧 한국교회가 바울의 칭의론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곡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바울의 칭의론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그의 책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게 이거죠. 한국교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바울의 칭의론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교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지금 깨달은 분들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된다니까. 글이 다 끝나질 않았어요. 조금 더 남았는데 계속해서 김세현 교수님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이걸 반복해서 계속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이라고 전하면 사람들이 잘 안 들을 수도 있잖아. 근데 세계적인 석학이 얘기하니까 말할 게 없는 거야. 이분만큼 공부하는 사람이 드무니까. 계속해서 김세현 교수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통신학에서는 바울의 구원론의 세 시제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전통신학에서는 바울의 구원론의 세 가지 시제를 칭의, 성화, 영화라는 구원의 서정의 세 단계들로 구분하여 고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미 의인이라 칭함받은 우리가 거룩하게 삶으로써 성화를 이루어서 끝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도로 설명하고자 하는 실체가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칭의, 성화, 영화, 이게 아주 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좀 깨어있다는 목사님들이 이걸 알고 있어요. 이걸 가르치고 있고. 이게 아주 틀린 건 아니야. 그 차이점이 아까 얘기했지만 있지만 아주 틀린 건 아니야. 그러나 그것이 바울의 언어 사용을 정확히 반영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칭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바울의 칭의론이 온전히 된 것이냐? 그러므로 칭의를 구원의 세 단계에 다 적용되는 범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칭의라 전통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론의 세 가지 시제를 과거의 칭의를 받은 거, 현재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 미래의 영화를 받는 거, 요건데 바울의 칭의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칭의를 구원의 세 단계들, 과거, 현재, 종말. 이분이 이렇게 썼더라고. 종말, 미래를 종말. 요것만 차이점이 있는 거지. 과거, 현재, 미래에다가 이 칭의를 다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과거적 측면의 칭의, 현재적 측면의 칭의, 미래적 측면의 칭의, 이렇게 칭의를 구원의 세 단계들에 다 적용되는 범주로 이해를 하고, 칭의의 현재 단계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회복된 의로운 관계에 계속 서 있음. 그러니까 과거적 측면의 칭의가 뭐였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칭의의 현재 단계는 뭐라는 거야? 회복된 의로운 관계에 계속 서 있음. 요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계속 받아감. 또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기. 의 단계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에 보다 적합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탄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그죠? 죄된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그게 여러분 죄사함이라고 성경이 나오잖아. 구속이라고 나오잖아. 여러분 성경도 얘기하고 있어. 칭의를 받았다는 거,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뭐야? 하나님 나라로 진입을 했다는 얘기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진입을 했다는 뜻이야. 과거적 측면의 그 칭의라는 게. 그런데 그러면은 그 현재적 측면의 그 칭의는 뭐야? 그 관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야. 그게 순종 아니야? 그런 사람이 나중에 열매가 하나님 앞에 봤을 때 행함대로 심판을 받고 미래적 그 칭의를, 궁극적인 칭의를 받게 되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면, 현재적 측면에서의 그 칭의의 삶, 열매가 없다면 찍어서 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전통교회에서 얘기하는 성화가 현재적 의미에서의 칭의였던 거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칭의를 받았고 칭의를 이루어가며 궁극적인 칭의를 받게 되는 거지. 그 칭의는 과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 단계에 다 적용을 해야 바울의 칭의론을 제대로 이해한 거라는 거예요. 교수님의 지금 핵심적인 얘기. 계속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다시 얘기해요.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들어보세요. 칭의를, 바울이 얘기하는 이 칭의를 믿는 자 된 순간부터,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순간부터 현재를 거쳐서 최후의 심판 때까지의 구원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것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 칭의를
전통적인 구원의 서정론에 의거하여서 믿는 자 된 순간에만 적용을 하고 그 후에 성화가 있는 것으로 논하게 되면은 칭의의 현재적 과정이 등한시되어서 그러면 윤리가 없는 칭의론이 되고 맙니다. 이게 한국의 칭의론이 이거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칭의론이. 칭의의 현재적 과정이 등한시된, 칭의의 현재적 과정 해놓고 이분이 소가로로 해놓고 이렇게 해놨어요. 전통적인 신학이 말하는 성화의 과정 일어났어요. 성화의 과정이 등한시된, 그러니까 윤리가 없지. 어차피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목사 중에 지옥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 다녀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참고만 해야 되지만, 장로 중에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 재직 중에 여러분, 밥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죽었다가 그 천국에 갔다 온 분 아니야. 그때 밥존스 목사님이 그 영계 체험을 했을 때 4몇 %가 구원받았다 그러더라고.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 구원받고 끝나는 거예요. 기독교인 100명이 죽었다, 그러면 한 5명 정도 천국 가더래. 그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 과거에 내가 칭의를 받은 것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현재적 칭의의 삶을, 현재적 의미의 칭의의 삶을 계속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궁극적인 칭의를 심판대에서 주시는데, 과거에만 예수님을 알고 현재적인 측면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그분의 말씀을 부인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열매가 없이 그 나라에 들어갔다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들어가리라. 그 마태복음 3장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지. 애들한테도 잘 가르쳐야 돼. 그래서 네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는 자답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즉 현재적 측면에 칭의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예전에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네가 과거적 측면에 칭의를 받았겠지만 현재적 칭의도 네가 계속 받으며 살아야 된다. 믿습니까? 저는 이분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 오실 때 어떤 사람을 휴거시키실까? 지금 궁극적인 칭의를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휴거시킬 것이다. 과거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과거적 측면의 칭의를 받았고 그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던, 즉 현재적 측면에서의 그 칭의의 삶을 이루어 나갔던 그 사람들이 교수님의 말처럼 궁극적인 칭의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을 휴거시키실 것이다. 지금 천국 가도 되는 사람들을 천국 데려가시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여러분 휴거 안 될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제 사대교회 주님께서 계시록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교회에,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몇 명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나와 함께 다니려니와.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교회 전체에 흰옷 입은 사람이 그 문맥에 보면 그 흰옷이 뭐야? 행실이 온전한 자. 교수님 말의 표현을 빌리면 현재적 측면에 그 칭의를 이루어가는 자. 그 사람들이 몇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으실 거라고 주님 그러죠. 사대교회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럼 어떤 사람은 생명책에서 흐릴 수도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이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될 것 같아요? 단순히 과거적 측면의 칭의를 받은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 같아요? 문맥을 보니까. 행위에 그 온전함이 있는 자들, 현재적 칭의의 삶도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재적 측면에서의 그 칭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않고 나중에 백보자 심판할 때도
생명책이 펴져지잖아요. 같이 거기 보면, 계시록에 보면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때,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거적 측면의 칭의를 받은 사람은 행함과 아무 동떨어진 삶을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 안 그래. 무서워요. 무서워. 정말 칭의를, 과거적 측면의 그 칭의를 받았던 사람은 현재적 측면의 칭의의 삶을 살아가야 생명책에 온전히 기록이 되고 흐려지지 않고, 사대교회 말씀을 빌려서 얘기하면 그런 사람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고 백보자 심판도 통과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김세은 박사의 글을 읽어드리면서 행위심판이 성경적인 것이라는 걸 그분이 얘기하잖아요. 행위심판이에요. 그래서 결국 과거적 측면의 칭의는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 믿음 안에서 현재적 칭의의 삶을 살고 궁극적인 칭의를 받은 행위대로 심판하죠. 그 예수님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돌아가시는 거고, 그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에 속하지 않고 의로운 삶을 계속 살 때 현재적 칭의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그 사람이 미래적 칭의를 받게 되어서 칭의의 완성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칭의를 받았고 칭의를 이루어가며 또 궁극적인 칭의까지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온전한 바울의 칭의론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전통신학이 말하는 성화가 사실은 칭의의 현재 단계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은혜로운 믿음으로 이미 받은 칭의가 최후의 심판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의식해서 칭의된 자로서 의롭게 살려고 더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를 칭의와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칭의 뒤에 오는 구원의 한 단계로만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이미 칭의를 받았으니 설령 성화가 부족하여 장차 하늘에서 상급을 못 받아도 최소한 구원은 이미 확보했으므로 그것으로 되었다고 자만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현재의 삶에서 의의 열매를 맺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이런 왜곡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바울의 칭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점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전통신학의 구원의 서정론에 근거하여 칭의와 성화를 서로 구분되는 구원의 두 단계들로 이해하기보다는 어떻게 그러면 이해되어 있느냐? 칭의를 하나님 나라로 진입함, 하나님 나라 속에 서 있음,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기, 이렇게 해놨어요. 소가로 해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완성을 받기라고 하는 구원의 전 과정을 총칭하는 하나의 범주로 이해를 한다면 윤리적 요구, 즉 의로운 삶에 대한 요구가 칭의에 구조적으로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칭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 계속 목사님이 주장을 하냐면, 칭의라고 하는 것은 과거적 측면의 그 칭의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진입함. 그죠? 현재적 칭의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속에 머물러 있음. 계속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 속에 진입했을 뿐만이 아니라 계속 그 나라에 서 있어야지. 자꾸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계속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계속 해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면 순종의 삶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해라.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해라. 11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지 말고 사랑의 삶을 살아라. 해야 됩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해야 됩니다. 분쟁하지 말아라. 분쟁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음란한 거 보지 말아라. 음행을 저지르지 말아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 불순종하다 여러분, 그 계속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계속 불순종하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 그 사람이 여러분 구원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언제 걷어가더라도 오늘 내가 집에 가서 잠자리 들다가 호련히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불러가더라도 여러분 그 속에 계속 머물러 계셔야 돼요. 믿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음행을 저지르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도적질을 하겠어요? 이 사람이 부모에게 불효하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주일 성수를 범하겠습니까? 11조 떼먹겠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직장에 가서 사람들하고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칭의를 하나님 나라로 진입했고 하나님 나라 속에 서 있고, 즉 하나님 통치를 받으며 계속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완성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전 과정을 총칭하는 하나의 범주로 이해를 해야 이 바울의 칭의론이 제대로 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김세윤 박사의 바울의 칭의론에 대한 이 설명은요, 김세윤 교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이 책에서 밝히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9세기 말에 처음 이 바울의 칭의론 문제가 이게 제기가 되었대요. 19세기 말에 이 바울의 칭의론을 다시 봐야 된다. 이게 19세기 말에 학자들 사이에 처음 이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20세기 후반 이후로 보다 진전된 성경 연구에 따라서 칭의론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이게 확립이 됐대요. 20세기 말에 가서.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잖아. 그런데 한국 교회는 아직도 전통적인 칭의론만 붙들고 있다고 교수님이 거기다가 아주 통탄스러운 말을 썼더라고. 이미 한 세기가 이 바울의 칭의론이 제대로 밝혀진 것이 지금 학자들 사이에서 지금 1세기가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한국 교회는 아직도 전통적인 구원의 서정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가지만 지금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목회자들도 많고 성도들도 많지만 그걸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칭의론이 과거, 현재, 미래에 전부 다 적용이 된다고 하는 이 바울의 칭의론으로 온전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온전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칭의론으로 구원론을 설명해야 온전한 구원론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김세인 교수가 주장하는 바울의 칭의론이 과연 성경에 있느냐? 아무리 좋은 얘기라면 뭐래? 성경에 정말 바울이 얘기한 이런 칭의론이 성경에 있느냐? 이걸 찾아봐야지 확인이 되는 거지. 아무리 세계적인 석학이 얘기했다고 해서 엉뚱한 소리 하는 경우 있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진짜 이 바울의 칭의론이 과거, 현재, 미래로 진짜 궁극적인 칭의까지 성경에 나오는지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을 열어보세요. 로마서 5장 17절에 보겠습니다. 바울의 칭의론이 과연 성경에 있느냐? 즉 과거적 측면의 칭의, 현재적 측면의 칭의, 미래적 측면의 칭의가 과연 성경에 있느냐? 이거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 칭의를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 1장서부터 6장까지를 그 칭의론, 바울의 칭의론으로 보통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7장, 8장 이쪽으로 넘어가면서는
이 성화다 이거를 주장한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러나 이 바울의 칭의론을 제대로 알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다 칭의 얘기다 이렇게 된다고. 근데 전통적인 사람들도 주장하는 게 뭐냐면 5장까지는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그 칭의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거는 모든 사람, 모든 목회자가 거의 다 동의하는 사안이에요. 근데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17절은 어디에 있는 거야? 5장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의의 선물, 이 의의 선물은 뭘 의미하겠어?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얻었던 그 과거적 의미의 칭의라는 거. 이거는 다 동의를 해. 그러니까 문제가 되질 않아. 여기서 의의 선물이라고 17절에 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랜드 주석도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를 얘기를 한다. 즉 김세현 박사가 얘기하는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받은 과거적 측면의 칭의를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별 문제가 되질 않아요. 여기서 로마서 5장 17절에서 얘기하는 의의 선물이란 과거적 측면의 칭의는 이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빌립보서 1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빌립보서 1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까 로마서 5장 17절에 뭘 받았대요? 우리가 의의 선물을 받았죠? 그러니까 의의 선물을 받은 것으로 의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의가 더 있어요. 뭐예요? 의의 선물이 남아있어요. 의의 열매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의의 열매가 뭐냐? 여러분 주석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좋은 도덕적 행위.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전통신학에서 말하는 성화의 삶을 뜻하는 거잖아. 김세인 교수가 말하는 현재적 측면의 칭의를 얘기하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통신학에서 얘기하는 성화, 그 다음에 김세인 교수가 얘기하는 현재적 측면의 칭의,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요? 전통신학에서 얘기하는 성화는 구원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특별히 이건 뭐 감리교 신학에서는 그렇게 물론 얘기를 안 해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죠. 그런데 어디서 얘기하는 거 주로 장로교에서 얘기할 때는 성화의 삶 과정 가운데서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왠 줄 알아요? 칼빈 신학이 과거에 받은 칭의와 성화를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칼빈 신학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알아요. 칼빈 신학에 대해서. 칼빈은 칭의와 성화를 똑같은 걸로 봐요. 벌써 여기부터 잘못된 거예요. 여기부터. 여러분 그래서 장로교는 특별히 성화 과정에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그러나 사실 성경은 어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찍혀서 불에 들어간다고 하는 마태복음 3장 10절도 있고, 요한복음 15장 2절에도 보면 포도나무 가지 얘기하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여러분 제거해버리신다, 잘라버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나중에 불태우는 게 나오죠. 그게 천국은 아니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던 가지들이 여러분 제거를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그래서 내 계명을 지켜라 주님 말씀하세요. 사랑의 계명을 지켜라. 사랑의 삶을 살아라. 네가 정말 과거적 칭의를 받았느냐? 그럼 현재적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라. 그게 내 계명이다. 그게 의의 열매다. 여러분 그래서 의의 선물은 과거적 측면의 칭의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전통 신학에서 얘기하는 성화를 얘기함으로써 이게 여러분 김세윤 박사가 얘기하는 현재적 측면의 칭의를 얘기를 한다. 의가 있어. 의의 선물이 있고 의의 열매가 있고 의가 계속 이어져. 이제 마지막 의가 있지. 세 가지 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과거적 칭의, 그지? 현재적 칭의, 마지막 미래적 칭의. 의가 세 가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의의 선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의 열매. 마지막은 뭘까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김혜정 목사님은 오늘 설교를 인터넷에 만약에 올릴 경우에는 주제 말씀을 이 갈라디아서 5장 5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걸 올리면 돼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여러분, 기다린다는 말은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의의 소망은 아직 안 받았. 이 세 번째 의는 안 받은 거야. 기다린다는 거야. 사도 바울조차도. 왜? 아직 저기 천국에 가지를 않았으니까. 주님의 심판 때 아직 서질 않았잖아. 근데 어떻게 그거를 받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야. 여기서 의의 소망이 뭐냐? 그랜드 주석은 심판날에 선언되는 칭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한번 따라 볼까요? 심판날에 선언되는 칭의. 칭의가 과거에 받은 칭의뿐만이 아니라 심판날에 받아야 되는 칭의도 남아있구나. 할렐루야. 놀라운 발견이야. 여러분,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뜨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숭실대에 계셔. 숭실대 기독교학과에. 권영경 교수님이라고. 처음에 이름을 들었을 때 여잔 줄 알았어. 영경이라 그러길래. 그래서 권영경. 그래서 보니까 남자 교수님인데 이름이 권영경이야. 이 방송에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이 훌륭한 교수님이 또 숭실대에 이렇게 오셨더라고. 그러니까 교수님은 이 갈라디아서 5장 5절을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의의 소망이 가리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더라고. 권영경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래적 칭의. 미래적 칭의. 이 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의의 소망은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받은 그 과거적 측면의 칭의가 아니다. 이건 심판날에 받는 미래적 칭의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 갈라디아서 5장 5절만 확실히 이해해도 전통신학이 얘기하는 칭의, 성화, 영화는 깨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김효정 목사님 이해되죠? 그래, 확실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자폭탄과 같은 이 말씀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 5절 하나만 가지고도 칭의를 과거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몇 개 찾아보지도 않았는데도 이미 끝났어요, 게임이. 그 책 다 읽을 필요도 없어. 김세윤 박사 책을 다 읽을 필요도 없어. 이미 발견이 됐기 때문에. 전통신학에 얘기하는 구원의 서정론으로 이해해서는 바울의 칭의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겠구나. 왜? 미래적 칭의가 있으니까.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까. 이게 김세윤 교수가 얘기하는 미래적 측면의 칭의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칭의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칭의는 현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인 칭의가 남아있어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구절, 로마서 5장 17절, 빌립보서 1장 11절, 갈라디아서 5장 5절, 이 구절을 다 누가 쓴 거예요?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그럼 바울의 칭의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김세영 교수가 말한 대로 과거적 측면의 칭의, 현재적 측면의 칭의가 있고 미래에 받아야 될 칭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바라기는 과거의 칭의를 받았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현재적 칭의의 삶을 충실히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버림받지 마시고 심판날에 미래적 칭의, 즉 궁극적인 칭의까지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도님들. 우리가 바울의 칭의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현재적 칭의의 삶을 충실히 살게 하소서. 현재적 칭의의 삶이 뭐예요?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며 사는 사랑의 삶이고, 주님께서 비추신 것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순종할 것은 바로바로 순종하는, 그게 현재적 칭의의 삶을 충실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지 말고 심판날에 궁극적인 칭의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두 번째 기도는 바울의 칭의론에 대한 진리가 이 땅에 온전히 전파되어서 우리 자신과 한국교회를 갱신시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적 칭의와 성화가 분리된 그런 삶을 사는 개독교인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를 갱신시켜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